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됐는가, 어디로부터 이 지혜가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좀 약간 좀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긴 한데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1절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결혼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결혼한 게 아니고 애굽 공주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긴 한데,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그냥 스쳐만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제 가 보면 솔로몬의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방 여인들과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은 오늘 1절에서도 좀 보듯이 혼인 관계를 통한 동맹을 맺고 외교와 정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가보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그래서 이방 신들을 위한 그 제단들을 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3장 1절에서 엿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서부터 10장까지 정말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평생에 있어서도 이 두 개의 전쟁이, 이 두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이 있어 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평생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는 그 넘어짐과 변질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흘낏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은 이제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컸는지 1,000번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4절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무슨 뭐 1000일에 걸쳐서 그렇게 1000일에 걸쳐서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1,000마리의 그 짐승을 가지고 한 번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000번째 헌금이다 그래가지고 뭐 매일 혹은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1000번을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뭐 아름다운 마음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게 솔로몬이 했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솔로몬을 따라하는 그런 형태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솔로몬이 이때 이 1,000번제를 드렸는가라고 할 때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이에라고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하는 걸 보아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정말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우리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나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멋진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서 세워지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냥 뭐 하나님은 아유 솔로몬에게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는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이 오늘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적용하는 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나도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적용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지혜가 이제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인가 보다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또 특별히 이제 지혜를 그렇게 구하는 게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뭐 무슨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정말 최고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기보다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초점이 지혜에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솔로몬이 7절에 자기를 표현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수요가 많고 큽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은 솔로몬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오늘 지혜를 구하는 장면 보면서 솔로몬이 온통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마음이 쏠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신 거구나, 지혜 자체를 구했다라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정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기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잘 돌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너를 세운 그 목적대로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너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구했구나, 네가 이걸 구했구나, 하하하하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너무 무례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기쁘겠잖아요. 이걸 구했는데 얼마나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은데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하하 웃으시면서 능히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